어려울수록 우리는 누구를 찾아갑니까?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권력과 무기를 의지하지만 그러나 권력과 무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 권력에 의해 망할 수밖에 없고 칼에 의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 칼을 칼집에 꽂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물질을 취향하는 사람은 그 물질에 의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의지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그것에 의해서 자기가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부드러운 말로 말하니까 넘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이지 조금 더 강하게 말하면 지옥을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것 때문에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바꿔 말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것 때문에 나는 천국을 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뭐를 좋아하십니까? 그리고 뭐를 따르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을 따르려고 할 것입니까?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들을 따르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권력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들의 최후를 보십시오. 요즘 아프리카 사태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전쟁을 해오면서도 지금은 안전히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권력은 권력에 의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질은 물질에 의해서 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겠죠. 우리 돈은 물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물질을 맡겨주신 이유이시겠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물질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그 물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럴수록 오직 나의 도움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분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입으로만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는 누구는 못하겠습니까?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말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아무런 마음의 가책도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고 스스럼 없이 나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말과 틀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밖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말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말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심지어는 방언을 하면서 예언을 하면서 흉내도 낼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바로 그것 때문에 내가 넘어지고 바로 그것 때문에 좀 강하게 말하면 그것 때문에 지옥을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말보다는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얘기할 분들 밖에 있는 사람들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룰 안에서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가능을 가능케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잘것없는 이 중풍병자, 아무것도 가지고 없는 이 사람, 나는 이 사람이 처음에는 부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에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갖기 위해서 침상에다가 그 부자를 메고 예수께 다가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헬라 원어 보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좀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었던 하나님은 똑같으신 분입니다. 앞으로 수만 년 후에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기사와 이적을 처음케 하신 분이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신 하나님, 여담당을 건널 수가 있습니다. 지팡이가 뱀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문둥병 걸린 손이 풀속에 놓고 나왔더니 깨끗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홍해를 가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여리고가 무너지겠습니까? 그 막중한 여리고가 그 일곱 바퀴를 돈다고 해서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어떻게 홍해가 갈라집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그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오늘 중풍병자를 예수께 메고 왔습니다. 아마 동네 사람들이 메고 온 것 같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계시는 집 앞에 오니까 그 도로에 사람들이 꽉 차서 예수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천장에 지붕을 뚫고 예수를 만나러 갑니다. 아마 괴아집이면 괴아를 뜯어냈겠지요. 판자집이면 판자를 뜯어냈겠지요. 흙이면 흙을 걷어냈겠지요. 그러면서 그 밑으로 그 사람을, 중풍병자를 내립니다. 보기 드문 일 아닙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이 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아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도 변화시켜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려고 할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의 계시는 그 지붕 위에 뚫고 내려갈 때 그들의 하는 행위를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를 치료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의 믿음을 봤을까요? 중풍병자의 믿음을 봤을까요? 침상에 매달려왔던 그 사람의 믿음을 봤을까요? 아닙니다. 침상을 들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 환자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신 것이 아니고 침상을 메고 왔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5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는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썼고 그리고 또 내려가서 11절에서는 내가 내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처음에는 내 제사함 받았다. 두 번째는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들이 예수님 앞에 그러한 행위를 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할 때 하나님 저희들에게 불가능을 가능케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위로 온 정성을 다해서 믿음 생활할 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러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을 받고 그 기사와 그 사건을 통해서 기적을 보는 것처럼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12절 끝부분에서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아무도 보지 못했던,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던, 아무도 느껴보지 못했던, 아무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그들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습니까? 체험하고 있습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중풍병자는 누구이며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은 누구이며 그들의 부모는 어디 있습니까? 중풍병자의 부모는 어디 있습니까? 헛뱀도 벌지 않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중풍병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길래 사람들에 의해서 거기까지 끌려왔을까요? 저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부자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만, 그러나 헬라어에서 이 성경을 보니까 새로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태웠던 그 침상, 2절 말씀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베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여기서 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상일까요? 부자가 누운 침대 같은 것일까요? 멋있는 침대 같은 상일까요? 아마 부자하면 그럴 거 아닙니까? 비단자리에 있는 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헬라어 보니까 그 상이란 말이, 침상이란 말이 크리바토스, 침상이란 말이요. 크리바토스. 이게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썼던 침상을 합니다. 아주 가난한 사람들. 부자가 쓰는 침상이 아니고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쓰는 침상. 그러면 이 중풍병자는 아주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무에다가 얼기설기 묶여서 엮어서 그 위에다 담요 하나를 깔아 놓는 허름하기 짝이 없는 그런 침상. 그러면 그런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라고 한다면 부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가난한 사람 아닙니까? 부자가 아니고 가난하게 한다면 우리가 저 한 번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생겨납니다. 만약에 부자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부자였다고 한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에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갖기 위해서 부자를 끊고 들고 예수께 갔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환자는 부자가 아니라 아주 가난한 사람입니다. 동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부자에게 은혜를 갖기 위해서 그렇게 그 환자를 메고 온 것이 아니라 그 마을에서 아무도 돌봐줄 수 없는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 부모도 이 말씀 속에 부모가 보이지 않는 것 보니까 아마 부모도 다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일가친척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부모도 안 계시고 일가친척도 없는 이 중풍병자, 움직일 수 없는 이 중풍병자, 이 중풍병, 이 청년을 살려내기 위해서 동네 사람들이 동원된 것입니다. 부자의 은혜를 갖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동네에서 가장 불쌍한 청년,
아무도 돌봐줄 수 없는 청년,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거치기 위해서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을, 그 청년을 데리고 예수께 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는 어디에서 이런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자,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아주 작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사람이고 힘이 없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예수님은 작은 자야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사람이, 이 딱하기 그지 없는 이 불쌍한 사람,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거치기 위해서 온 동네 사람들이 자기 일처럼 나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일처럼 나서고 자기 일처럼 애쓰는 것이죠.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사람들은 말로는 이기적인 시대다, 이기주의 시대다,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과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중풍병자를 메고 갔던 그런 동네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동네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을 거치기 위한 힘쓰고 애쓰는 그 사람들의 모습, 그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론에서 말로만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여호와께서로다, 이렇게 말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로 한다고 하는 것은 밖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보다 더 말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환자를 메고 갔던 이 사람, 이 동네 사람들, 이런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 어떤 환경에 있든 간에 관계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 이 동네 사람으로 갔던 그러한 힘쓰고 애쓰는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체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던 그런 일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겪어보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는 겪어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됐을 때 이 동네 사람들처럼 되었을 때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기주의 시대다, 개인주의다 라고 말만 하면서 내가 믿는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신앙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집에까지 들어갈 수 없으니까 지붕을 뚫고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동네 청년들이, 동네 사람들이 그 청년을 예수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청년을 살려내기 위해서 얼마나 지극정성을 쏟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붕을 뚫고 들어옵니다. 이 동네 사람들은 그 불쌍한 청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불쌍한 청년의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얼마나 지극한 정성을 쏟고 있습니까? 얼마나 힘쓰고 얼마나 애씁니까? 동네 청년을 살려내기 위해서 말입니다.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극정성을 다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내 이웃을 살려내기 위해서 온 힘을, 온 정성을 다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동네 청년들이, 동네 사람들이 그런 지극정성을 다할 때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료해 주지 않습니까?
그의 믿음이 아니라 그 환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거신 하나님, 그들의 믿음을 거신 주님,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의 그런 모습을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런 모습을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환자의 믿음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환자를 들고 왔던 동네 사람들의 믿음을 우리 예수님이 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청년을 자식처럼 생각하면서 낑낑대고 들어갈 수 없는 환경이지만 그래도 그 힘들고 어렵지만 가는 길이 막혔어도 예수 만나는 길이 막혔어도 지붕을 뚫고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도 그들은 지붕을 뚫고 올라갑니다. 우리는 내 이웃을 살려내기 위해서 지긋정성을 다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이 막혔다고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길이 막혔어도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긋정성을 다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코로나19가 수십 번, 수백 번 온다 할지라도 아까 내가 기도한 것처럼 깜깜할수록 빛은 더 빛나는 법입니다. 깜깜할수록 교회의 빛은 더 빛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깜깜할수록 저와 여러분들의 빛은 더 빛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빛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게 비치고 그 빛이 그대로 반사되어서 사람들에게 비출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깜깜할수록 더 빛은 빛나는 법이죠. 절대로 포기하지 맙시다. 그리고 힘들어하지 맙시다. 부모 잃고 가진 재산도 없고 몹쓸병에 걸린 이 사람,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가르쳐서 작은 자라고 말씀하셨겠죠. 이런 작은 자를 정성껏 돌봐주었고 예수님도 이 사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로 외면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로 고개를 돌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긋정성을 다하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이 동네 사람들처럼 그렇게 한다면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네가 작은 자라는 것을 네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네가 작은 자를 지극히 사랑한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지극히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이 작은 자라는 걸 잘 알고 있다. 그러면 내가 작은 자를 지극히 사랑한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 너는 작은 자라고 내가 안다. 너는 정말 작은 자야. 너는 정말로 작은 자야. 그러나 나는 그 작은 자를 지극히 사랑한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듣고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극히 작은 사람까지도 살펴주시니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